오늘 말씀의 제목은 엘칸나입니다. 질투하시는 하나님, 에시오클라. 태워버리는 불, 엘칸나, 질투하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성령의 역사는 항상 불과 관계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바람과 관계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구약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에스겔이라든지 이런 장면들을 보면 굉장히 강한 밝은 불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성령의 바람이 불고 성령의 불이 임하게 되면 저와 여러분 승리하게 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성령 충만을 사모합니다. 에스겔서에 유대인들이 오순절날 읽었던 그 성경에 보면 막 불이 많은 것들이 보인단 말이죠. 에스겔이 봤던 비전입니다. 또한 하늘 군대가 동원되지는, 천사가 동원되지는 이런 비전을 보게 되었습니다. 성령의 역사하는 현장에 불이 임하고 주의 천사가 동원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을 지속할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성령 충만 지속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 성령 역사가 강하게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그게 불가능하단 말이죠.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을 지속할 수 있습니까? 오순절날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오순절날 뭐 했습니까? 이 유대인들은 절기를 지키러 777, 맥추절, 오순절 다 똑같은 말이잖아요. 오순절날이 되면 반드시 남자들은 일제히 성전에 다 올라갔습니다. 그때 가서 뭐 합니까? 숫자를 셉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이 40일 만에 하늘로 승천하셨단 말이죠. 그럼 며칠 남았죠? 오순절까지 10일이 남았습니다. 뭘 셉니까? 숫자를 세는 겁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10일을 셌죠. 그 숫자를 세는데 오순절날 아침에 오전 9시에 아침 제사를 드리는 그 시간에 성령이 임한 것입니다. 성령의 불이 임했습니다. 이 불이 임하는 게 눈에 보였습니다. 바람 같은 게 임하는 게 보였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하늘 천사들이 엄청나게 동원되는 모습들이 보이게 됐습니다. 오순절날 성령 충만을 사모했던, 거기에 모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 중심과 그 마음, 그걸 가지고 있어야 성령 충만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기독교 2000년 동안 성령 충만을 누리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전부 다 간증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순절을 기다렸던 제자들처럼 주님의 역사를 기다리고 그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면 성령의 불이 임하게 됩니다. 그 성령의 불은 권능이거든요. 성령의 불이 임하면 모든 더러운 것들 다 태워버립니다. 죄를 이기게 됩니다. 또 세상 이기게 됩니다. 모든 마귀를 이기게 됩니다. 가장 힘든 게 나 자신이잖아요. 나의 자아를 내려놓고 저와 여러분이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가장 좋은 설교가 어떤 설교입니까? 왜 제가 설교를 많이 듣지 말고 성경을 직접 보라고 합니까? 목사님들 설교는 저를 포함해서 본의 아니게 누룩이 들어갑니다. 인간적인 게 들어간단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이 말씀은 누룩이 없습니다. 제 요소가 없단 말이죠. 굉장히 이게 깨끗한 거란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읽거나 제대로 된 걸 들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 말씀의 거울이기 때문에 죄가 발견되어집니다. 내게 이런 숨겨진 죄가 있네. 내가 비전인 줄 알았는데 야망이었네. 내가 세상을 너무 사랑하는구나. 이게 주님이 이런 모습을 너무 싫어하네. 깜짝 놀라게 됩니다. 그래서 회개하게 됩니다. 그럼 죄에서 해방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면 사람이 거룩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교회가 가장 좋은 교회입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1년, 2년, 3년 시간이 흘러가는데 거룩해지는 겁니다. 생각이 거룩해지고 말이 거룩해지고 삶이 거룩해지고 누가 보더라도 성도답다 이렇게 되어집니다. 성도라는 건 뭡니까? 영어로 세인트잖아요. 성자를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설교가 중에 가장 좋은 설교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딱 듣는데 말씀을 들을수록 내가 거룩해지는 설교,
그게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설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내게 끼워 맞춰서 만들어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군지 잘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을 잘 알려면, 하나님이 누군지 알려고 하면, 하나님과 인격적인 영적인 교감을 나누려고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 이름이 뭡니까? 에시오콜라, 태워버리는 불입니다. 소멸케 하는 불. 그 다음에 엘칸나입니다. 질투하시는 하나님. 오늘 첫 번째입니다. 세상이 생각하는 하나님과 성경이 증거하는 하나님은 전혀 다릅니다. 세상은 어떤 하나님을 생각합니까? 무조건 다 참는 분입니다. 지옥에 어떤 죄인도 던져버리지 않을 듯한 이웃집 아저씨 같은 하나님을 만들어냅니다. 그런 달달한 하나님을 만들어냅니다. 설탕 같은 하나님, 사탕 같은 하나님, 솜사탕 같은 하나님을 만들어냅니다. 달달한 하나님 만들어낸단 말이죠. 그러나 구약의 선지자들이 전개했던 그 하나님, 신약의 사도들이 전개했던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에시오콜라입니다. 태워버리는 불입니다. 소멸하게 만드는 불입니다. 또 엘칸나입니다. 질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기대하는 하나님과 성경이 증거하는 하나님이 완전히 다르다는 걸 오늘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이런 분이네 깨닫는 축복이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거 왜 그렇죠? 하나님 왜 질투하실까요? 하나님 왜 진노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왜 뒷목을 잡으실까요? 하나님께서 성도를 보고 교회를 보고 뒷목 잡으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보고 뒷목 잡으실 때가 있습니다. 저는 세계 여행을 다녀보기도 하고 책을 통해 많이 봤습니다. 영상을 통해서도 많이 봤습니다. 그 영화로웠던 그 도시들, 문명들 지나갔습니다. 우상숭배가 엄청 많았던 그 땅이 폐허가 되어 있는 것들이 지구상의 곳곳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 잘 나갔던 가문, 회사, 그 엄청나게 잘 나갔던 교회들 폐허가 되어 있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촛대를 옮기겠다. 제가 촛대를 옮기신 에베소 교회를 직접 봤습니다. 기념비적인 유적밖에 없습니다. 폐허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솜이라는 분입니다. 에시오콜라입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엘칸나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도의 신분이 뭐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분, 우리 성도의 신분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신부여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자, 결혼한 사이란 말이죠. 이스라엘과 하나님은 구약에 결혼한 사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는 결혼한 사이입니다. 한 몸을 이뤘단 말이죠. 그것이 에베소서 5장에 나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우리의 영적 상태는 에베소서 2장 6절 말씀처럼 이미 하늘 보좌에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영광을 받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교회 머리시고 우리는 교회 지체가 되어 있습니다. 한 살과 한 뼈에 한 피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됐단 말이죠. 결혼한 관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부가 정혼을 했단 말이죠. 교회는 이 땅에 하나님과 정혼한 관계입니다.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을 보면 정혼을 하면 첫날 밤은 보내지 않았지만 법적으로 부부입니다. 남편이 죽어버리면 모든 유산을 아내가 다 받게 됩니다. 정혼한 사이란 말이죠. 우리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계시록 19장에 보면 우리는 참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 때 그런 일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는 딴 데 눈을 돌리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딴 데 눈을 돌리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굉장히 질투하시는 겁니다. 우리 안에 성령께서 어떻게 질투하십니까? 야고보서 4장 4절 하반절부터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세상의 친구가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느니라. 너희는 성경이 우리 안에 거하는 영이
시기할 만큼 갈망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헛되다고 생각하느냐?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딴 데 마음을 돌리면, 딴 데 눈을 돌리면 굉장히 시기하시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가 볼 때는 우리 자신이 미천한 것 같은데 하나님 보실 때는 우리는 굉장히 소중한 존재란 말이죠.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리고 그리스도의 교회를 피로 값주고 구속하셨단 말이죠. 값을 주고 사셨단 말이죠. 이제 저와 여러분의 소속이 뭡니까?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께 속해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뭘 유지해야 됩니까? 영적인 순결을 유지해야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개인은 뭡니까? 영적 순결을 유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걸 주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겁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서 여러 가지 하는 것보다 영적 순결을 유지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두 마음을 품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이게 같이 있을 때 하나님은 질투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은 뭐 하는 것입니까? 독점하는 것입니다. 부부관계는 독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부가 이스라엘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누굽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의 눈이 돌아갈 때마다, 내 마음이 딴 데로 향할 때마다 굉장히 질투하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교회는 그 정체성 자체가 거룩한 민족이라고 말씀하는데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왔단 말이죠. 십계명을 받으러 갔는데, 모세는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는데 거기 불이 임하고 엄청난 이 하나님의 비전을 모세가 보고 있는데 밑에서는 뭐였습니까? 황금 송아지를 숭배하게 된 겁니다. 금 송아지를 숭배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결혼 관계를 파괴시킨 겁니다. 그래서 이 영적으로 성적인 문란함이 가장 큰 죄가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본다면 음란함이 가장 큰 죄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부부 사이를 파괴하는 게 뭐죠? 성적인 음란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영적인 상태를 완전히 처참하게 파괴하는 게 뭐죠? 영적인 음란함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언약을 파괴했는데 하나님은 다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회복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이름을 계시하셨는데 그것이 출애굽기 34장 10절부터 14절에 나옵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특히 14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다른 신을 경배하지 말지니 그랬습니다. 다른 신을 경배하지 말라. 영적 세계에서는 하나님이냐 사탄이냐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사탄은 지금 우리에게 뭘 받길 원하죠? 경배받기를 원합니다. 자, 청소년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뭐죠? 연예인들입니다. 저도 그 연예인 브로마이드 옛날 붙여놓고 그랬는데, 자, 우리 청소년 가수 이런 연예인을 뭐라 합니까? 아이돌이라고 합니다. 우상이라고 합니다. 그게 정확한 말입니다. 우상입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 외에 우상이 딱 들어앉아 있으면 그걸 통해서 뭐가 일어나는 겁니까? 영적인 간음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라가고 우리가 성도가 된다는 것, 신자가 된다는 건 뭡니까? 내 마음에 오직 주님을 모시는 것입니다. 오직 신랑 한 분만을 평생 동안 바라보고 나가는 것입니다. 영적인 순기를 유지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우리에게도 뭘 요구하십니까? 거룩을 요구하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십자가 보혈을 날마다 의지하고 우리는 말씀의 물로 우리의 영혼육을 늘 씻어야 됩니다. 너는 다른 신을 경배하지 말지니
그 이름이 질투인 주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니라.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질투하는 분입니다. 우리가 볼 때 우리가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 보실 때 우리는 굉장히 소중한 존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소중하게 보시기 때문에, 신부로 보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질투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저와 여러분의 신부는 존귀한 신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질투를 유발하는 엄청난 그런 위치에 앉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신부였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달달하잖아요. 솜사탕 같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약하셔가지고 너무 사랑이 넘쳐가지고 절대 한 명도 지옥에 못 던져보낼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보니까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는 분입니다. 죄에는 항상 대가가 있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은 성경의 원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두 마음을 품을 때 하나님이 기꺼이 질투하십니다. 왜냐?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세상에 가장 큰 돈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남녀 관계입니다. 이거는 돈으로도 해결 안 됩니다. 제가 미국에서 태권도로 1인자로 성공한 분의 자서전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가 오친했는가 하니까 이소룡, 브루스리라고 하죠. 세계적인 쿵푸 스타죠. 보면 완전 뭐 근육에다 뼈짝 말랐는데 얼마나 잘합니까? 제가 그분이 운동하는 영상을 딱 보니까 내공을 쓰더라고요. 일반인이 아닙니다. 이게 기가 막 나가는 겁니다. 손에. 그래 맞으면 푹 하는 겁니다. 이 브루스리가 인기를 얻으니까, 인기를 얻고 하면 반드시 따라오는 게 돈과 여자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 우리나라 태권도 대부가 브루스리한테 충고를 했답니다. 여자를 조심하세요. 워낙 여자들이 많이 따르니까. 근데 결국에는 여자친구 집에서 죽음으로 발견이 됐습니다. 죽었습니다. 젊은 나이에. 가장 무서운 게 뭡니까? 이런 관계잖아요. 자, 하나님의 신부가 이스라엘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교회인데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신부란 말이죠. 언젠가는 정혼을 했기 때문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신분인데 내 마음에 세상이 들어와 있고 우상들이 가득 되어 있으면 시기하는 겁니다. 질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에는 반드시 뭐가 있습니까? 시기와 질투가 있는 것입니다. 이건 거룩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질투라는 것은 인간의 사악한 질투와 다릅니다. 어려운 열정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 주님께서 거룩한 분노를 하실 만큼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조건 달달한 그런 분이 아닙니다. 질투하실 때는 엄청나게 분노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죄인들을 끝까지 회개 안 하면 지옥불에 던지시는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상을 멀리해라. 그렇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출애굽기 20장 2절에서 6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의 신랑 되신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지 못한 아내에 대해서는 참지 못하십니다. 다른 거는 다 참는데 신실하지 못한 아내, 여기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뒷목 딱 잡습니다. 뚜껑 확 열려버립니다. 반드시 분노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감정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분노,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정직, 하나님의 선하심, 이게 전부 가지고 계시니까 우리가 그걸 닮아가는 거잖아요. 십계명의 첫 계명이 뭡니까?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실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참지 못합니다. 그래서
결혼한 부부 있는데 여기 우리가 있는 다른 데 눈을 돌리면 남편이 참지 못한단 말이죠. 아내가 참지 못한단 말이죠. 그거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참지 않는 것입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정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내 앞에 다른 어떤 신들도 있게 하지 말지니라. 너는 어떤 색인 형상도 내게 만들지 말고 형상을 만들지 말아라.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더 아름답게 보입니까? 형상이 더 매력 있게 보입니까? 눈에 보이는 형상이 훨씬 매력 있게 보입니다. 청소년에게는 연예인이 매력 있게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 기성세대는 뭐가 매력 있게 보입니까? 돈입니다. 돈이 매력 있게 보이는 것입니다. 권력이 매력 있게 보이는 것입니다. 정치인들 보시기 바랍니다. 당선되기 위해서는 처자식도 없습니다. 정치에는 아버지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권력이 종교거든요. 그게 우상인 것입니다. 연예인들은 인기가 우상이잖아요. 그 모든 게 우상입니다. 그게 얼마나 매력 있게 보입니까? 사람이 얼마나 매력 있게 보입니까? 그게 다 우상입니다. 또한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 아래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모습이든지 만들지 말며 너는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왜냐? 그 배후에 마귀가 역사하니까. 축구 선수들 보고 뭐랍니까? 신이라고 합니다. 신. 그것도 표현이 맞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경배드리지만 그들은 누구에게 경배합니까? 메시, 호날두에게 경배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닙니다. 이탈리아 가보면 축구가 종교입니다. 스페인도 축구가 종교입니다. 영국도 축구가 종교입니다. 독일도 축구가 종교입니다. 아르헨티나, 브라질, 우루과이 축구가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경기에 치고 들어오니까 총 쏘잖아요. 그 실수한 사람한테 총도 쏩니다. 살해 위협을 강합니다. 왜냐? 종교거든요. 우리의 종교가 뭡니까? 여러분 누구를 사모합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 지금 준비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오해합니다. 무조건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은 달콤하신 분이고, 물론 그런 요소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태워버리는 불입니다. 하나님 우상에 대해서는 뭡니까? 불심판을 내립니다. 재림 때는 뭐가 일어납니까?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은 뭘 주십니까? 시험을 주셔가지고 불시험을 통과하게 만들어가지고 마음속에 있는 우상들을 싹 뽑아내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누군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정확하게 하려면, 하나님 저런 분이네. 내가 믿는 분은 바로 저분이네. 내가 신앙하는 분은 저런 분이시구나. 이런 걸 깨닫게 됩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는 나 주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니 나를 미워하는 자들의 3, 4대까지 그 조상들의 죄악을 그 자손들에게 미치게 하고, 여러분 우상 숭배하면 3, 4대 저주가 임합니다. 또 조상들이 죄를 자꾸 짓고 가문의 죄를 자꾸 지면 어떻게 됩니까? 영적인 저주가 막 들어오는 것이죠. 가문 자체가. 그 후손에게 영적인 어둠이 자꾸 가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수천 대까지 자비를 베푸느니라. 제가 우리 가문의 32대 손입니다. 32대밖에 안 됐습니다. 근데 주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수천 대까지 킹제임스로 지금 번역한 겁니다. 은혜를 베푼다. 여러분 순결한 신부가 된다면 여러분 자손들에게 하나님이 수천 대까지 복을 베푼다고 약속했습니다. 여러분 영적 세계를 믿어야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린애 사랑을 주신 것입니다. 사랑할 사람이 우리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를 향해서 모든 것을 다 주신 것입니다. 피까지 살을 찢으신 것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에게도 어린애 사랑을 요구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부부잖아요. 이스라엘과 하나님은 부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교회는 부부입니다. 뭘 요구합니까? 어린애 사랑을 주셨기 때문에 너도 나에게 어린애 사랑을 다오, 이겁니다. 이게 영적으로 가장 잘 되는 길입니다.
영적 순결 때문에 결단한 인생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습니다. 여러분 손해볼 것 같죠? 정치적으로 손해볼 것 같죠? 오직 예수 한다는 것은 정치적으로 손해입니다. 지금 정치가 모든 게 다 돌아가는 거잖아요. 자, 정치가 중요한데 오직 예수하면 다른 타 종교로부터도 공격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공격받습니다. 불이익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 순결을 위해서 내가 결단 딱 내려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습니다. 초자연적인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늘 보좌에서 초자연적인 성령의 역사로 저와 여러분을 역사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니엘서 3장 24절부터 25절입니다. 지금 우상 앞에 느부갓네살 왕은 지금 눈에 보이는 이런 강대국의 대통령 총리 수준이 아닙니다. 그것보다 성경을 연구해 보면 훨씬 높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들하고는 급 자체가 다르고 미국이나 러시아, 중국, 일본 이 권력자들하고 지금 급이 다릅니다. 바벨론 왕이었단 말이죠. 굉장한 인물이었습니다. 우상 앞에 절하라 했는데 사드락 메삭 아베노고가 거부했습니다. 기회를 줬습니다. 너무 인재니까 아까우니까 죽이기가 너무 아까운 인재입니다. 절하면 내가 봐줄게 그러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 속에 건져주실 겁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절할 수 없습니다. 신앙의 순기를 지킨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순기를 딱 지키면 영적인 순기일 때문에 내가 손해보겠다고 딱 던져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책임집니다. 그러니까 불 속에 들어가는데 느부갓네살이 딱 뒷목 딱 잡은 겁니다. 용광로, 풀무불이 나오는데 원어에 보면 용광로입니다. 용광로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드락 메삭 아벤노를 끌고 들어가는 가장 힘센 사람들, 쉽게 말하면 최고의 군대에 타협되는 특수부대 요원들만 선별해가지고 사드락 메삭 아벤노를 던지게 만들었습니다. 용광로에 던지는데 그 엄청나게 강한 느부갓네살의 군인들이 들어가다 다 타져 죽었습니다. 던지는 중에 타서 죽는 겁니다. 워낙 용광로에 불이 강한 겁니다. 그런데 불 속에 들어갔는데 느부갓네살이 딱 보는 순간에 깜짝 놀라서 뭐합니까? 너무 놀라면 못 앉아있습니다. 벌떡 일어나가지고 옆에 자문관들이 많단 말이죠. 고문들이 많단 말이죠. 물은 겁니다. 아니 우리가 세 사람을 던졌는데 지금 내 사람이지 않느냐. 충격을 받은 겁니다. 근데 그 한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과 같다. 그 한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함께한 겁니다. 나왔는데 불에 거슬리지 않았습니다. 옷이 그대로인 겁니다. 들어가면 눈썹 머리 다 타야 되잖아요. 그대로 있는 겁니다. 불탄 냄새도 없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 순기를 지키는 사람들. 지금도 신앙 때문에 고난받는 우리 하나님의 가족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습니다. 중동의 이슬람 문화권에서 고통당하는 사람들, 북한의 지하 기독교인들, 공산 지하에 있는 많은 우리의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인종들이 지금 굉장히 고통받고 있습니다. 불교권에도 강한 나라들 있잖아요. 이런 나라들은 기독교인들이 엄청나게 탄압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시기를 우리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전 세계의 동향을 보면서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할 사명과 책임이 있는 겁니다. 스가랴 2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예루살렘에게, 예루살렘 성이죠, 사면에서 불의 성벽이 될 것이요 그 성읍 가운데서 영광이 될 것이기 때문이라.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불의 성벽이 되도록 딱 지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아가서 8장 6절부터 7절에 보면 주님을 우리 마음속에 가장 중요한 위치에 두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슴 속에, 여러분의 인생의 스케줄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1순위가 되는 축복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주님께는 가장 귀한 걸 드려야 됩니다. 내 시간 가운데, 물질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그래서 주를 위해서 가장 헌신해야 될 때가 언제입니까? 사실은 젊을 때 헌신해야 됩니다. 젊을 때 세상을 향해서 나가지 마시고 주를 위해서
내 인생을 올인하는 축복이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손해볼까요? 손해보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가서 8장입니다. 내 마음의 인장처럼 내 팔 위에 인장처럼 나를 새기라. 사랑은 죽음처럼 강하고 질투는 음부처럼 잔인하니 그곳에 숯은 불타는 숯 곧 심히 맹렬한 불길을 가진 것이라. 많은 물들로도 사랑은 끌 수 없으며 큰 물들로도 잡을 수 없나니 사랑이 그의 집에 모든 재산을 주어 사랑과 바꾸려 한다면 사람이 그의 집에 모든 재산을 주어 사랑과 바꾸려 한다면 그 일은 완전히 멸시를 받으리라. 사랑이 중요한 겁니까? 재산이 중요한 겁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이 죽었다. 재산이 뭐 필요합니까? 아무 재산 필요 없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나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다. 재산, 보물 다 필요 없는 겁니다. 사랑이 더 중요한 겁니다. 돈보다 재산보다 중요한 게 뭡니까? 바로 사랑입니다. 주님께서는 결국 하나님의 백성을 정결케 합니다. 그때 뭘 사용합니까? 불시험, 불을 사용하는 겁니다. 결국에는 메시아가 오셔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스라엘을 정결케 할 것을 말라기서 3장 2절부터 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임하는 날을 누가 견디겠느냐? 그가 나타나는 때 누가 서겠느냐? 그는 정련하는 자의 불과 같고 세탁하는 자의 비누와 같으니라. 그가 은을 정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이의 아들들을 깨끗하게 하되 금과 은같이 그들을 깨끗하게 하며 그들이 의 안에서 주에게 헌물을 드리게 하리라. 마지막 때가 되면, 주님 재림 때가 되면 이스라엘은 불시험을 통과하게 됩니다. 야곱의 환란을 통과하게 되는데 그때 3분의 2가 죽음 당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고요. 그 3분의 1은 불을 통과하게 됩니다. 그때 깨닫게 되는 게 있습니다. 아,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았던 예수님이 메시아셨구나, 그리스도셨구나 깨닫게 되는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엘칸나와 관련된 약속을 붙잡고 기도한다면 승리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에시오클라, 태워버리는 불, 엘칸나, 질투하시는 하나님, 이 이름을 붙잡고 기도하면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다문화 사회잖아요. 우리나라도 순수한 백성이 아닙니다. 역사 연구해 보면 여러 민족의 피가 다 섞여 있습니다. 주로 북방계가 많죠. 주로 우리나라 핏줄은 만주와 한반도, 그 다음에 일본이 핏줄이 똑같은 걸로 DNA 결과로 다 나와 있습니다. 중국은, 한족은 우리하고 다릅니다. 한족은 핏줄이 함족 쪽입니다. 흑인하고 좀 가깝습니다. 우리 한민족은 한반도에 사는 사람이나 만주나 몽골이나 일본 사람은 핏줄이 사실은 DNA가 딱 보면 일치합니다. 거의. 그래도 여러 가지 핏줄이 다 섞여 있단 말이죠. 대한민국에서 다민족이 가장 많은 도시 중에 하나가 어디입니까? 바로 안산입니다. 넘버1입니다. 경기도 안산시란 말이죠. 다민족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다민족 사회를 관통하는 핵심 키워드는 뭡니까? 관용입니다. 함께 평화롭게 더불어 살기 위해서는 서로를 존중해야 됩니다. 타 문화라는 것은 종교잖아요. 다 존중해야 되는데, 그러나 자칫 잘못하면 영적인 미궁에 빠질 수 있습니다. 영적인 덫에 걸릴 수가 있는 겁니다. 영적인 혼합주의, 이거는 믿음이 아닙니다. 오직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사랑을 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불타는 사랑을 주시는 겁니다. 주님은 지금도 사랑이 불타는 분입니다. 우리의 신랑 되신 분은요. 그러면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불타는 사랑, 영원한 사랑, 이걸 원하는 것입니다. 올인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주님을 향해서 올인의 사랑을 드리게 된다면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하늘과 땅의 복을 하나님이 넘치도록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장 중요한 우리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심판주로 오셔서 결국에는 불 가운데 심판하시게 될 겁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승리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사야서 33장 13절부터 16절입니다. 먼 곳에 있는 너희는 내가 행한 것을 들으며 가까이 있는 너희는 나의 권능을 알라. 시온에 있는 죄인들이 두려워하며 무서움이 위선자들을 놀라게 하였느니라. 우리 가운데 누가 영원히 타는 것과 더불어 거하겠느냐. 의롭게 행하며 정직하게 말하는 자, 압제자들의 재물을 멸시하는 자,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고 피 흘림을 듣는 데서 귀를 막으며 악을 보는 데서 눈을 가리는 자, 그는 높은 곳에 거할 것이요 방어하는 그의 처소는 바위로 된 요새가 되리라. 양식이 그에게 공급될 것이요 그의 물도 안전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본 적이 있습니다. 시내산에 하나님의 영광을 봤는데 태우는 불과 같은 겁니다. 하나님 불처럼 시내산에 확 임한 것입니다. 출애굽기 24장 17절입니다. 주의 영광의 모습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는 산 정상에서 삼키는 불 같더라. 그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불과 같은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인생에, 교회에, 여러분 가정에, 사업장에 불과 같은 하나님의 영광이 있으면요, 이게 그 성령의 권능이라는 게 엄청난 겁니다. 저는 산에 한 번씩 가면 산에 보면 유명한 시인들 시가 적혀 있는 데가 있습니다. 또 여기 우리 안산에 미술관에 보면 시들이 쫙 적혀가지고 아름답게 예쁘게 꾸며져 있는 것들을 봤습니다. 그런 시하고 다윗의 시편, 이사야의 시, 모세의 시는 급이 다릅니다. 제가 그런 시들을 보다가 성경을 보니까 야, 이 다윗의 시편이라든지 이사야, 예레미야 다 시인들이잖아요. 에스겔 다 시인이잖아요. 바울이 시인입니다. 이 영적인 시를 보면 영적인 감흥이라든지 영적인 권능, 파워가 엄청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놓고 기도하면 승리하게 됩니다. 다윗이 시련의 불을 통과했습니다. 저와 여러분 시련의 불을 통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에시오콜라, 태워버리는 불이십니다. 엘칸나, 질투하는 하나님입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정금처럼, 순금처럼 만들기 위해서 불시련을 통과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질투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정말로 충분하다는 사실을, 그걸 깨닫는 순간까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분하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까지 하나님이 불 가운데 통과하게 만듭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 쓰시는 것입니다. 만일에 여러분이 비전만 봤다고 해서 쓰임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은 거의 망할 확률이 99%입니다. 왜 그렇죠? 교만해서 망해버립니다. 근데 하나님이 비전을 봤는데 시련의 터널을 통과하게 되면, 시험의 기간을 통과하고 나면 사람이 겸손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초자연적인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때 쓰임받게 되는데요, 그 영광은 엄청난 겁니다. 자, 불시련을 통과한 다윗의 고백이 시편 18편 6절부터 17절에 나옵니다. 1절에 뭐라 했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6절입니다. 내가 고통 중에 주를 부르고 내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음성을 들으셨으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앞에 이르러 그의 귀에 들렸도다. 그때 땅이 진동하고 떨렸으며.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다윗처럼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분노해서 원수들을 치는 것입니다. 산의 기초들도 요동하고 흔들렸으니 이는 그가 진노하셨음이라. 그의 콧구멍에서 연기가 솟아오르고 그의 입에서는 불이 나와 삼켰으니 그로 인해 숯이 피었도다. 그가 또 하늘들을 기울이사 내려오시니 그의 발 아래에는 어둠이 있었도다. 그가 그룹을 타고 나셨으니, 주님이 다윗의 시편에 보니까 그룹, 천사장들이죠. 영적 세계에서 대천사들입니다. 그룹을 타고 나셨다고 말씀합니다. 정녕 그가 바람의 날개를 타고 나셨도다. 그가 어둠으로 그의 비밀처소를 만드셨으니 그를 두는 그의 장벽은 검은 물들과 하늘에 짙은 구름이었도다. 그의 앞에 있는 광채에서 그의 짙은 구름이 지나가니
우박과 숫덩어리가 내려도다. 주께서 또한 하늘들에서 천둥을 발하셨고 가장 높으신 분이 음성을 내셨으니 우박과 숯불덩어리가 내려도다. 정령거가 그의 화살들을 쏘아서 그들을 흩으셨으며 번개들을 쏘아서 그들을 폐주시키셨도다. 그때 오 주여 주의 책망과 내시는 콧김에 물들의 통로들이 보였고 세상의 기초들이 드러났나이다. 그가 위에서 보내시어 나를 취하시고 많은 물들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그가 나의 강한 원수와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구해 주셨으니 이는 그들이 내게 너무 강하였음이라. 다윗은 불시련을 통과했습니다. 근데 고통 중에 부르짖는데 하나님이 원수들을 딱 격파해버리는 겁니다. 이 비밀을 우리가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소멸하는 불, 질투하는 하나님, 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게 된다면 승리하게 되겠습니다. 결론 맺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지 않은 것을 태워버리는 소멸하는 불이기도 하시지만 긍휼 또한 무한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엄청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다루셨습니까? 마치 부모가 청소년을 다루듯이 이렇게 다루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호세아서 2장 14절부터 15절입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녀를 꿰어 끌어내어 그랬습니다. 타일러서 그랬습니다. 광야로 데리고 와서 그녀에게 위로하여 말하리라. 그녀에게 사랑을 속삭여 주리라. 하나님은 태워버리는 불이기도 하지만 부모가 청소년 자녀를 다루듯이 타일러 가지고 사랑을 속삭여 주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은 양쪽을 다 가지고 계신 겁니다. 또 내가 거기에서 그녀에게 그녀의 포도원을 주고 아굴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으리라. 하나님은 태워버리신 다음에는 회복하시는 것입니다. 영육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녀가 거기에서 그녀의 젊은 시절처럼 또한 그녀가 이집트 땅에서 올라오던 날처럼 노래하리라. 승리하게 될 것이다. 호세아서 2장 23절입니다. 내가 땅에서 나를 위하여 그녀를 심고 내가 자비를 얻지 못하였던 그녀를 위하여 자비를 베풀리라. 또 내가 내 백성이 아닌 자들에게 말하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리라. 승리하시길 바랍니다.